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6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때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듯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뭘 해야 되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원수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모두 같은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다 달아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 비교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지만 수제자다운 모습을 비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만일 베드로였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병대인 심정환 형제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자신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의 반대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거리에 서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I am a Christian 이라고 외치는 것. 그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돌리면서 외치는 것. 그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시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꼭 예수님 같아,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님 믿을래 할 만큼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고 내 얼굴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바 예수님의 편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처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 모두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할 때 예수님처럼 항상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 모두 군림하려고 최고가 되고자 할 때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들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베푸는 것보다 이익을 누리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보고도 눈앞에 이익 때문에 눈 감고 함께 불의에 빠지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까요? 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은 비천한 것이고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사회성 없고 도태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늘 상급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단순히 말로 확신하는 것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참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님으로 부르고 실제 인격과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참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돼요. 사도행전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고 나서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는 진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것도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 그는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거리에 서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후에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하반신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반신 장애인이 고침을 받으니까 당시에 이 장애인은 죄인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장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죄인이라고 규정지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장애인을 고쳤다고, 죄인은 고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끌고 가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음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박해를 두려워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려면 같은 의미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 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베풀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 용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화평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선하고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절제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죄된 욕망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증거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육체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됨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 열거된 육체의 행실들 아닙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방편이고 이것을 정당화하면서 오락거리로 만든 것이 오늘날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삶,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고 이런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바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부인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는 힘,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힘,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삶,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곧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저 영원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이 세상에 전하고 또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화가 정당한 삶인 양 호도하는 사탄의 괴계가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내 성품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와 어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누리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